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도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본문은 마치 잠언 말씀처럼 전혀 다른 분명히 구별되어져 있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진 본문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약한 세상에 학대받는 자들을 보면서 위로자가 없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 약한 세상을 보는 것이 헛되기 때문에 차라리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낫고 또 죽은 지 오래된 자들보다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자가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참 헛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악인이 학대할 때 그 학대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은 지금도 많이 보고 있죠. 두 번째 주제는 만족에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수고했지만 두 손에 가득하여도 만족함이 없는, 그래서 차라리 한 손에 가득하고 만족하는 자가 차라리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두 손에 가득 차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그 수고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수고하고 쉬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친구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자가 있기 때문이고 또
추울 때 같이 있으면 훨씬 더 따뜻하다는 것이죠. 온기가 느껴지고. 이게 행복입니다. 그리고 싸우러 나가서도 한 사람이 싸우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싸우면 결코 그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다음 장하고 이어지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청년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보다 나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왕이 되어지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과 같은, 가난한 청년과 같은 모습이어도 꿈이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훨씬 나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 위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들여다보면, 악인이 관영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불법을 행해서라도 성공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근데 오늘 전도자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코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그 가진 자,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관영하고 성공하고 갑질을 할 때에도 이 연약한 자, 학대를 받는 자에게 보니까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이고, 전도자가 발견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실체입니다. 지금 악인이 통치하고 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방식에서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학대하고 다 갈취해도 심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그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악이 관영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장수하고 의인은 짓밟히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약해져서 학대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학대받는 자에게 위로자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디에 줄을 설까요? 누구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할까요? 힘이 있고 권세 있고, 그 사람이 좀 악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권세를 잡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그 악인에게, 힘 있는 악인에게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서, 내가 좀 안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있고 콩고물이라도 좀 받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신음하는 자의 위로자이십니다. 이 전도자가 발견한 것은 이 땅에 약자들,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구나. 그들이 너무나 힘들구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의 위로자가 되시냐 하면, 지금 이 땅에서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하고 어렵고 외롭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인 거 아셔야 됩니다. 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가장 대표적인 그 구성원이 누구냐면 과부와 고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부자들과 권세자들을 향하여는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러나 그들이 외면하고 그들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갈취하고 짓밟았던, 학대했던
살기 너무나 고달픈 인생들, 과부와 고아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이사야가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 임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놓치지 않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마음에 그 도구가 되어지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에 참 축복된 목표를 하나 주셨어요. 작은 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우리 교회가 앞으로 존재하는 한 계속 이 하나님의 음성 붙잡기를 원합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이 한 해 한 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4년, 5년째로 넘어가는데 말씀으로 서라 그랬을 때 말씀으로 사고, 또 죽게 하듯 하라 하면서 작은 자를 붙잡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중요한 방향성과 비전을 주시고 그 일에 전념해보고 한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소중한 축복들이에요. 새해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한 해를 한번 살아보니까 이건 한 해만 살아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날까지 교회로서, 성도로서 꼭 붙잡아야 할 말씀과 기도와 작은 자를 향하여 또 선교적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봤을 때 지금 힘없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하는데 그 일이 그냥 되어지지 않거든요. 저 위대한 바벨탑이 쌓아져 갈 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눈물과 신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바벨탑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그 바벨탑의 그늘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고자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노력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병든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옥에 갇힌 자예요. 나그네들이에요. 정처 없이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그런 사람들 잘 안 보였잖아요. 뜻을 정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기도해주고 손 한 번 잡아주고 작은 사랑이라도 표현해보고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이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말씀하시겠다고 기록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도자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 약자들에겐 위로자가 없구나, 학대받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없구나 라고 기록했지만 실제는 악인들에게 위로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고 계시죠?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양손에 뭐가 좀 가득 다 차면 난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주변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복의 기준이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GNP가 아주 높은 나라일수록 별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거긴 부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미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 하면 나는 가난해. 나는 저 사람이 부러워요. 그리고 내 주변에는 친구가 없어요. 그걸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정말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누리지 못하고 위해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그것을 희생하고 나서라도 저 내 눈에 보이는 부러워하는 것, 저 바벨탑의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도 조사를 해보면 그 전문 기관에서 뜻밖의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 저렇게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환경과 그러한 그 GNP로 사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아주 가난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이었습니다. 지금 순위가 좀 바뀌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두 손에 가득해야지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그 신기루 같은 그 헛된 행복을 쫓아가다가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좀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그게 행복한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이유가 다른 이유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돈이 좀 없는 사람은 돈이 좀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걱정 없이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근심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게 분명해요. 지금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릴 생각은 안 하고 부러워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다 사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소유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게 기뻤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보니까 바울을 시기해서 저 바울을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 드러날 때 바울이 더 그 일에 대해서 질책받는 일을 만들어 보려고 그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보는 거죠.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또 바울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시기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 근데 바울은 전혀 다른 것으로 기뻐합니다. 누가 나를 좀 이겨도 괜찮은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바울이 기뻐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기쁜 거예요.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성공을 위한 경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경주를 해요.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한 경주에서 내가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성취를 만들어내고 더 인정받고 그 기쁨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쁨이고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인지를 잘 모르고 그것만 동경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늘 가운데 있고 실패한 가운데 있고 쓰러져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날마다 예수 동행하는 일기를 요즘 또 많이 안 쓰고 계신데 좀 한번 다시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 동행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 삶의 결론이 바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과의 동행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 주목하기보다는 세상에 주목하고 나에게 주목하다가 행복하지 않거든요. 예수 동행 일기 쓰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 동행 일기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정말 우리 행복해지는 길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쓸 시간도 없어요. 왜요? 고단하게 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회사 일하고 집안에 빨래하고 설거지 할 일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일이 많은데 좀 멈추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앞에 멈추고 기도의 시간에 멈추고 주님을 생각하고 동행하고 감사하는 시간에 그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코로나 때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교회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삼겹줄 기도했어요. 그때 정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정말 교회가 교회됨을 누리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정부의 공권력으로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왜 그때 그렇게 유독히 더 교회에 대해서 모이지 못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는 참 억울했는데 유익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모이고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소중한 축복이구나.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그 지난 3년 동안.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모이는 거고 그냥 내가 여건이 되면 모이는 거였는데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또 모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감옥에서도 가장 힘든 형벌이 뭐냐면 독방에 넣는 거래요. 그 죄인들끼리라도 좀 함께 있고 싸우면서라도 함께 있고 험한 말이 오고 가는 가중에 있을지라도 함께 있는 게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도 그렇게 험악하게 하셨던 분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좀 인격적으로 또 배려하고 사랑으로 막 그렇게 해도 힘든데, 근데 그곳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게 가장 어려운 형벌이, 가고 싶지 않고 가장 가혹한 형벌이 뭐냐면 혼자 있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옥에서 그런 어떤 더 잘못을 했기 때문도 아닌데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혼자 있으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면 따뜻합니다. 함께하면 내가 쓰러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함께하면 싸움에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함께하니까. 그 함께함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대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유익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소망으로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함의 유익에 대하여
위로자로 또 만족함으로 또 친구 되어짐으로 허락하신 그 주님과의 그 동행을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